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는 도중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으면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13절에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주 간단한 말로 나오지만 이 말 속에 선생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번역되고 있지만 이거는 바로 군대 안에 사령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군대 안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장군 같은 분, 그런 분 예수님이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통해 우리들의 병도 치유될 수 있다, 고쳐줄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런 심플한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떠냐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경죄를 남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순순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보시고라고 써 있습니다. 예수님 뭐를 보셨다면 그 사람들이 보시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열면의 안에 힐링 받을 수 있는, 그걸 받을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뭐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고 있느냐, 목소리 좋으냐,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거 가끔 생각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 거 보시는 거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이 진짜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해하지만 왔다 갔다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은 가지고 있는 온 믿음을 가지고 힘을 얻고 주님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고백할 때 성경 안에 있는 사실이 다 나오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축복 다 생각하면서 주님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당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이 안 나오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믿음이 안 나옵니다.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사실. 그죠?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딱 이 사람들이 한 마리 하잖아요. 우리들은 말이 많은 거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도할 때 그 순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여 행동하는 겁니다. 저를 잘 키워주시는 고베 동부교회 김독가 목사님. 그 목사님 6.25 때 병사로 나갔습니다.
근데 나가는데 총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쓰러졌더니 다른 친구 아니라 같은 부대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남쪽으로. 북쪽에서 막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이 김덕관 목사님은 혼자 거기에 계시게 되는 겁니다. 앉아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북한 병사들이 오는 거예요. 군대가 오는 거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김덕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면 이 생명을 하나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바치겠. 그때는 뭐 학생이었으니까 하나님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대요. 했더니 북한 병사들이 지나가는데 김덕관 목사님 거기에 계시는 것도 모르고 안 보이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까 일본말에도 다른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병사들이 자기 옆에 지나갔대요. 그래서 그때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했더니 너는 일본 가서 일본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라 해서 일본에 오셔서 이제 목회자로서 선교사님으로서 발전하시는 겁니다. 그 목사님 통해서 저는 엄청나게 많이 배웠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믿고 행동하는 거.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는 이런 순순한 심플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힘을 믿고 행동하는 것. 아무 변함이 없어도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안 되면 어땠냐? 안 되면 그때 또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현재. 죽으면 어때? 괜찮아요.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걱정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서 우리는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이 10명은 다 찬양했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10명 다 찬양했습니다. 근데 9명은 찬양하면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서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한 사람이 왔습니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로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알 수 있게 됩니까? 이 사마리아는 외국인이었죠. 유대인들의 왕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이 외국인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감동 커서 쉽게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들은 다 차이가 없습니다. 깨닫고 있느냐? 나는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용서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이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니까 아마 감사할 거다. 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엄청난 용서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많은 요인이 구원받고 감사함으로 기름을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알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쉽게 깨달을 수 있죠. 너무나 죄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들은 그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깨닫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 사람들이 비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은 개인적으로 서 있어요. 우리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저는 엄청난 죄인이었지만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그거를 깨닫고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영적으로 엎드려서 감사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에게 19절까지 가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이제 제 용서를 받았다 이거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재판이. 이것이 없으면 부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말이 일어나 가라. 일어나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자기의 인생 재밌게 보내라. 이 기쁨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선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 열심히 합니다. 받았으면 감사 잘 됐어 해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리는 사람 많이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가끔은 감사하는 것보다 친구들을, 교인들을, 목사님께 전화해갖고 잘 됐어요, 다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가사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갖고 선물 가지고 오는 거 좋지만 먼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표현해서 특별히 헌금이나 감사 헌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은 오미하게 가가지고 오세가 있났다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앞에 돌아와가지고 제대로 감사하다라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마지막 선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죄의 연소가 부족한 겁니다. 이 선언을 받으면 기쁨이 넘쳐서 우리가 계속 죄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던 그 속박 그리고 그 구세 이런 것이 이 선언을 받으면 이 기쁨이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바꿔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는 분은 알고 있습니다. 너는 다 용서받았다라는 그 확신 받을 때 그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거를 주일날 그런 날이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나오셔서 먼저 앉아서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번 주도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기쁨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마음에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힘까지 다 주십니다. 기쁜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제대로 감사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기쁨이 없고 주일날 오는 것도 기쁨이 없고 금요일날은 전 진짜 좋아하고 토요일날은 진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현지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대로 예수님의 앞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드리면 예수님은 너 죄는 용서받았다 이걸로 끝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을 오늘도 선언받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